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경자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소개할 첫 책은 류디거 달케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경제적 개념의 책보다는 돈에 대한 애초의 의미를 찾아보는 책입니다. 새해에도 우린 소망 리스트에 돈과 관련된 소망이 항상 따라다니지만 우리의 낡은 믿음과 무지로 인해 돈에 대한 편협한 생각만을 가지고 또 맹목적으로만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지은이 류디거 달케는 의학 박사이자 심리 치료사로 몸은 알고 있다. 또 마음과 질병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저서를 통하여 몸과 마음의 심신상관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믿고 볼 수 있는 그의 또 다른 저서이기도 합니다. 돈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지만 올바른 돈의 흐름만이 영혼의 정화에 의미를 갖게 되고 또 내면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난 생각으로 돈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할 때 삶의 법칙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돈인가 삶인가? 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돈이란 문제는 항상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는 그 사실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란 한 친구가 다음과 같이 극단적으로 표현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돈을 빌려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비참한 입장에 처한 사람은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 것 혹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느라 실제로 원했던 것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가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나아진다. 그렇다면 우선 보통 사람들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덜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혹은 먼저 돈벌이가 되는 일인지 아닌지부터 생각하는 버릇을 고쳐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 대신 상상력을 풀어주어서 생각을 발전시키고 외부 세계와 내면의 이미지들을 자극해서 훨씬 풍부한 영혼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거기에서 찾은 비전을 다시 외부의 세계로 가져와서 풍요로운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스위스인 윌리 프라거는 갈매기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는 모습을 바라보다 회사의 이름을 생각해냈다. 회사의 이름을 갈매기가 선물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갈매기에서 훔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무일푼에서 출발한 그는 세계적인 기업 매벤픽 갈매기가 쪼아댐이라는 의미의 창업주가 되었다. 성공의 이면을 설명해주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개방성, 용기, 성장과 비전에 대해 말한다. 부여된 과제나 갈망하는 일을 내적인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충실하며 용기를 간직한 인물, 또한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의 반대와 조언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간 인물들이 묘사된다. 그들이 삶을 충만하고 유복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 다음 과정이다. 비전과 꿈을 추구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에게는 성공과 부가 따른다. 그저 약간의 비물질적인 차이가 보통의 남성이나 여성들이 가지지 못한 성공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스스로에게 성급하게 채찍질을 해서는 안 된다. 대신 훨씬 가볍게 출발해야 한다. 돈을 힘들게 벌기보다는 이탈리아인이나 프랑스인의 표현처럼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따는 식이 되어야 한다. 나름의 규칙과 한계를 정하면 돈을 버는 일을 가벼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갑자기 100만 마르크가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은행가인 헤르만 요셉이 이 유명한 질문을 던진 후에 직접 답을 제시했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돈의 양이 아니라 내면에서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요구 수준이 높고 수입이 적으면 불행하게 느끼겠지만 요구 수준이 낮고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만족하겠지요. 그래서 1등보다 돈을 적게 버는 2등이 1등보다 훨씬 삶에 만족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만족의 여부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이때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가가 중요하다. 나는 어린 시절 누이 동생과 함께 북독일의 대도시에서 바이에른주의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다. 우리들은 농부의 아이들에 비해 용돈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즐겁게 만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어머니와 재혼한 새 아버지가 데리고 온 두 여동생들이 더 많은 용돈을 받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로 화가 났다. 시골 아이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기보다는 나이 어린 여동생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알게 모르게 버림받은 자의 불행과 질투심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분명 그런 식으로 행복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 이 같은 부정적인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될 수 있다. 바로 이 책이 다루는 것이 그러한 문제이다. 지구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지역에 셀 수 없이 다양한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산다. 취리히에서는 저축이 적은 사람이라도 발리에 가면 부자가 된다. 5천 유로 정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세계의 여러 곳에서 대단히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하필이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예외라는 것이 문제이지만 말이다. 적은 연금이라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한 수입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유연성과 스스로를 풍요롭게 느끼는 마음가짐이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일이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가 늘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가난하다는 의식은 외국을 나가더라도 늘 함께하며 그로 인해 많은 경우 이주 시도 자체가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보다는 내적인 변화와 그에 상응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훨씬 많다.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언제 어떤 삶의 감정들이 어떤 상황에서 터져 나올지 모른다. 가장 큰 만족을 가져다 주는 투자인 영혼에 대한 투자는 인간이 기쁨을 느끼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당신 자신과 타인의 영혼의 발전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넘어서는 최고의 투자이다. 따라서 자신의 영혼과 가족을 위한 휴가 및 발전 계획이야말로 이상적인 투자이다. 최고의 노후 대책은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노후 생활을 어떻게 꾸미는가가 중요하다. 묘비에 그녀는 임종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이 쓰일 수 있다면 최고의 노후를 보낸 것이다. 물론 돈도 충분해야겠지만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컨대 기쁨을 가져다 주고 사람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일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단기적으로 응당한 보상을 얻고 성공을 가져오는 방법이기도 하다. 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노동은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일할 능력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삶과 소명을 완수할 영혼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와 비는 상대적이다. 나의 정신적 스승은 한 가톨릭 교단에 속한 수사이다. 무소유의 삶을 사는 그는 그때그때 일용품을 살 용돈을 제외하고는 돈을 가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는 대단히 행복하게 지내며 명상적인 삶을 산다. 저축은 하지 않는 그이지만 일자리나 노후 문제를 가진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일만은 염려한다. 행복을 위해 몇 가지 요구되는 것들이다. 그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지만 곧바로 써버린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하는 골치 아픈 일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하여 불안도 없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속이거나 사기를 치는 일도 없다. 유행에 맞추어 옷을 살 필요도 없이 그는 항상 같은 사제복을 입는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가꿀 필요도 없다. 나는 그가 한 번도 돈에 집착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돈은 잠깐 가졌다가 다시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이다. 나는 그를 보면 행복해진다. 돈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는 돈을 원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그가 돈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보다 돈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재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 성당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다. 그렇다고 그가 그 성당의 재정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또 내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큰 부자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가장 아름다운 집에서 그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도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가지고 있던 돈을 쉽게 지출하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 환경이나 예술 혹은 영혼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거나 발명에 투자한다. 그는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는 불평 없이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고 세금을 내는 소수의 사람에 속한다. 그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돈이 자기 자신에게 권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삶을 삼키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가령 그는 세금을 덜 내도 되는 지역으로 이사도 가지 않는다. 대신 지구상 어디라도 경제적 관점을 떠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 나는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어쨌든 그는 돈에 구속된 사람이 아니다. 돈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은 삶을 몽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꿈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단지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겠다는 생각보다도 구체적인 내용과 비전이 그를 이끌었다. 돈이 최고가 아니었다. 성공은 용기 있는 헌신에 뒤따르는 결과이자 부수 현상에 불과했다. 그것은 창조에 대한 변함없는 감사의 마음이다. 그 두 사람은 원래 부자이다. 여기서 돈은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완결성에 대한 영혼적인 추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많은 불행은 우리가 돈의 규칙을 아예 배우지 못했거나 처음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나의 부모들도 그것에 대해 거의 몰랐다. 다른 가족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교양 시민가족 출신인 우리 4명의 남매는 돈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동전이 더러웠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 4남매에게 동전은 없어서는 안 될 화폐였다. 우리는 돈을 만진 후에는 열심히 손을 씻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대한 많은 돈을 수중에 넣고자 노력했다. 나의 여동생은 유아적인 형태의 돈 세탁이라는 것을 시도했다. 그것은 그냥 동전을 비누로 문질러 씻는 것이었다. 하지만 돈 세탁은 그때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역시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아니었다. 나중에 우리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우리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원래부터 무일푼이었던 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초래한 계층 변화의 피해자였다. 우리의 전 재산은 동쪽에, 곧 당시에 동독이라고 불리던 지역에 있었던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분명 우리에게 돈은 뭔가 부차적인 것이었으며 돈을 입에 올리는 것은 우리 같은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쓸데없는 곳에 허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롭게 열린 시대에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했다. 정말로 필요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아예 말 자체를 꺼내지 않거나 머리에 떠올리지도 않는 것은 당시에도 이미 대단히 미숙한 처신이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그런 처신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충분한 돈을 쓸 수 있도록 재빨리 자리를 잡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었던 우리들에게 돈의 신비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말하자면 좀 더 중요하고 고상한 생각을 하는 우리 같은 훌륭한 사람들은 돈에 대해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신 의학이나 신학을 공부해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와 최대한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했다. 동화 행복한 한스는 내면의 행복이 외적인 행복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한스는 성경에 돌아온 탕자처럼 조금씩 전 재산을 잃게 되지만 믿음과 순수성 때문에 내면의 부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한스는 돌아온 탕자와 마찬가지로 행복해진다. 돈은 없어졌지만 내면에 자리한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한 것이다. 한스와 돌아온 탕자는 재산을 써버리지 않고 돈과 소유물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되려는 대부분의 현대인처럼 살지 않고 영혼의 능력을 배양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자랄 수 있는 경험을 쌓은 것이다. 대극의 법칙. 대극의 법칙은 사태의 발전이 종종 정반대로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처음에는 뜨겁던 사랑도 마지막에는 차가운 증오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평화주의적 정치가들이 예외 없이 폭력을 통해 죽임을 당한다면 바로 그 현상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것이 대극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그 비정한 단호함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자신의 부와 공명을 이룰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갑작스런 금전적 결여가 찾아와 인생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것은 반대쪽 극단이 종종 빠르고도 예기치 않게 엄습해 오기 때문이다. 복권 회사들이 당첨금을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고 매달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에도 이 같은 근거가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그렇게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복권 당첨자가 몇 년 내로 완전히 파산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져서 커다란 부를 갖게 된 재능 있는 음악가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영혼의 발전이 자신의 상태를 따라잡지 못하면 종종 예기치 못한 큰 행운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불행으로 변화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극의 법칙을 경험한다. 물질적인 부가 영혼의 불행이나 고통과 결합되어서 결국 영혼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극의 법칙의 파급력은 공명의 법칙을 넘어선다. 이 두 법칙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삶의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반영 관계이다. 많은 종교가 조화로운 낙원에서 현세로의 추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현세에서는 모든 것이 대극상으로 나타난다. 천식 환자를 살펴보면 분명하겠지만 날숨이 없다면 들숨도 있을 수 없다. 교류 전기에서 음극이 없다면 양극도 없다. 큰 것이 없다면 작은 것도 있을 수 없고 좋은 것이 없다면 나쁜 것도 있을 수 없다. 또한 부는 빈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의 세계는 대극 간의 공존을 통해 유지된다. 그 점을 인정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알게 된다.
대극의 상호 관련성을 인식하고 일상의 삶에서 그것에 거스르지 말라는 것은 지성이 내리는 명령이다. 한쪽 극단으로만 다가가려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다른 쪽 극단이 심지어는 소위 저승으로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만 기울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럴 경우 같은 영혼의 가려진 부분에서 나쁜 부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연수의 살인범들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폭력과는 거리가 먼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어두운 부분이 힘을 얻어 밖으로 나와서 불행을 만들어낸다. 문학에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인간의 그늘진 부분에 대해 교훈적으로 서술한 불멸의 작품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평정심을 상실케 만드는 모든 것이 잠재적으로 그러한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그늘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적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적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요구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돈 버는 기계가 된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성찰도 없이 그저 돈을 다다익선이라는 원리에 따라 벌고 있을 뿐이다. 이미 당사자는 이 같은 미친 상황을 더 이상 판단하기 힘들어졌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찾아 앞을 향해 도피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행만이 커지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흐름이 왜 생겨났는가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못한다. 글로벌 사회는 더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 형태에서는 더욱 소수의 사람들만이 항상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하류층의 수입은 정체하거나 심지어 감소한다. 최상류층의 수입은 그 상승이 거의 제어가 불가능하다. 최상류층은 합병을 통한 집중화 과정 덕분에 그 수가 점점 적어진다. 반면 최소 수입만을 버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 산물로 엄청난 양의 상품을 쏟아내지만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점점 더 적어진다. 다만 짧아지는 노동시간 덕분에 그들에겐 시간이 많다. 반면 최고 수익자들은 세상의 돈을 모두 가지고서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다. 그들의 마음 또한 시간이라는 것을 전혀 원하지도 않는다. 이런 모순은 실직자들에게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들은 수프에 들어간 소금처럼 사회 형태의 일부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상품을 만끽할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사할 돈은 가지고 있지 않다. 간단히 말해 풍요 사회에서는 그것을 누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 생산되는 반면 충분한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여러 종교와 전통에서 요구하는 깨어있는 사람이다. 러시아계 아르메니아인으로 수피교 신자인 조지 구르지에프는 인류를 상황을 꿰뚫어보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자고 있는 공동 침실에 비교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스스로를 깨어있는 사람처럼 여긴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그들이 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돈의 논리의 요약. 처음에는 적은 돈도 인생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그 후부터는 돈이 가져다 주는 만족은 점점 작아진다.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문제만을 가져올 뿐이다.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한 사람은 경제적인 것이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가려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다음과 같은 교육적 언사가 훨씬 유익할 것이다. 너는 너의 길을 갈 때 항상 충분한 돈을 갖게 될 것이다. 너는 진정한 소명이 될 직업을 선택할 것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배우자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